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여호수아 시리즈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한 3주 동안 일과 신앙에 대해서 설교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이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지쳐 있고 그래서 성경적인 일과 신앙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가치는 무엇인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또 우리 한옥권도 이것이 참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토픽이라고 생각돼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일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어떤 요일이 제일 좋으십니까? 예, 그죠? 이게 평신도하고 목사하고 조금 이제 이게 다른데,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카펜터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카펜터스 좋아했는데 그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Hanging around, nothing to do but frown, but rainy days and Mondays always gets me down.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평신도들은 월요일 제일 싫어하죠. 그죠? 예, 뭐 죽음의 월요일, 지옥의 월요일 막 싫어하는데 저는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저는 주일이 제일 좋고 어쨌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월요일 날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하루가 금방 시작하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나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오늘 쉬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했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주일을 일하면서 그 주말에 잠깐 쉬시고 재충전하고 또 월요일 날 일을 나가야 되는 성도님들 정말 월요일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날이 오기를 너무너무 싫어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죠. 예, 하나님한테 벌받는 그런 장면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일하는 게 바로 벌이야. 일하는 게 바로 저주야.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선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줬고 자신이 일하신 다음에 쉼을 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나무를 다 심으시고 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작하게 하며가 바로 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o keep i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너 죄 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일해야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너는 이것을 경작하고 you need to work it and keep it.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가 없을 때부터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하나님과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너무 잘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조용히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당연히 그 빈자리에는 세상적인 이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이해로 볼 때 우리가 일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Work that God gives us has to be the expression of love and service to other people.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너는 섬기고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나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일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늘 지쳐 있고 늘 피곤합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여행 가는 베케이션 가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여름에 딱 일주일 바캉스 가는 게 꿈의 베케이션이었습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바캉스 갈 수 있으면 그 해는 잘 산 해였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 보면 1년에 4번, 5번 막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니?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베케이션 갔다 오면 내가 물어보죠. 잘 쉬었니? 아니요, 힘들어요. I need a vacation from vacation.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계속해서 일하니까 쉼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쉬러 갔다 와서도 또 쉼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일을 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일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다 아시죠? 돈 벌라고. 네, 돈 벌라고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일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겁니다. 네,
내가 변호사야. 네. 내가 엔지니어야. 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일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위험하죠. 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소중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소중한 일을 왜 하는지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 굉장히 임프레셔너블 할 때,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서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의사가 되면 왜 의사가 됐습니까? 왜 의사로서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목적이 돈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환자들은 그냥 자기가 사용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money is the root of evil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evil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했을 때 우리는 미혹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 돈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높이고 나의 자긍심을 높이고 This is my identity.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의사야. 나는 사업가야. 나는 이렇게 큰 사업체를 세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잘하면, 그 일이 잘 되면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겠죠.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그 일이 안 되면, 사업을 말아먹으면, 회사에서 정리해고될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나는 자괴감이 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허무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일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에 너무 빠져서 미친 듯이 일만 하는 겁니다. 일만 생각하고 가족과 부인을 밀어내면서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쉬는 날에도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 직장에, 그 사업에 내 아이덴티티가 봉인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안 돼요. 승진도 안 되고 원하는 결과도 안 나오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일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나를 고용한 사장 앞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어네티컬하게 사장 안 볼 때는 회사 물건도 손대고 막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의 일을 처리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위한, 돈을 위한, 그리고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죠? 예수님께서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 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안의 소망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막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런 일 하면 정말 재밌겠어요. 너무 익사이팅하겠어요. 그죠? 정말 매일 일 가는 게 즐겁겠어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Work is work. 예, job is job.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예, 렌트 내려고 하는 거죠. 예,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는 거죠. 예, 순진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에 대한 이해, 성경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발하고 은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게 하신 그 세월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 아이디어하죠. 너무나 아이디어한 시츄에이션이에요. 그죠? 내 달란트를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 못할 시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충성되게, 적어도 기쁨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뉴저지 살 때 정말 저는 뉴저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뉴저지에서 살면서 거기 안 살아서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뉴저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할 때 교회 바로 옆에 한국 분이 하시는 정비소가 있었는데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정직한 분 못 봤어요. 얼마나 정직하신지. 정말 아니 아저씨 이래도 괜찮아요? 이래도 먹고 사실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 고쳐줘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아니고요. 이건데 내가 300불짜리 잡을 부탁했는데 이거 10불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런데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찾아오는 손님한테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성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뉴욕에 와서 제가 지금 몇 군데째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가는데 나오면서 속으로 하는 말, 사기꾼 같아. 또 속은 것 같아. 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정말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고 감사해. 여러분, 이런 일을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항상 내 달란트만을 가지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이저 달란트를 주시고 마이너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기를 우리는 가장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드러지지 않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홍영명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섬기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면, 직장 가서도 노래로만 대화하시고 집에 와서도 노래로만,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달란트가 쓰여질 수 있는 계절이 있고 내 달란트가 쓰여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준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돈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 믿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직장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초청하고 있는 곳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렇게 쓰임 받을 때 나의 필요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재물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그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일에 임할 때에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사랑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spire to live quietly. 조용히 살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초청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 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가서 참 사랑과 그분의 평안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하는 이유는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쉼은 무엇입니까? 참된 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사랑 속에 쉼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안식, 이 쉼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피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잔다고 없어집니까? 정신의 피로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누워 있는다고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려면 물론 육체적으로도 쉬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만은 진정한 쉼은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경험할 때 이 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자기도 피곤한데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저녁에 막 요리를 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하면서 청소까지 다 하면서 저녁을 준비해서 가족과 먹는데 엄마를 향해서 남편과 아들이 딸이 그러는 겁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 너무 맛있어.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녹잖아요. 그 쉼이 어디서 왔어요? 그 쉼이 밥 먹느라고 앉아 있어서 왔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딸이, 남편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수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니까 그 대화 속에서 가족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피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갈 곳은 휴양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다시 기쁨과 소망과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정말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 이제 그 그릭 필로소피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하고 있어가지고 육체적 노동하시는 것, 그러니까 소위 노가다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깔봤어요. 예,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육체로 땀을 흘려서 먹고 살지.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들처럼 고상하게 생각하고 막 철학을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는 정말 높은 그런 차원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면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시작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고 이렇게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정말 나를 지금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작은 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 같고 사람들이 보기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내가 기쁨과 성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 received from us how you ought to walk
and to please God.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일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 너희가 이제 배웠으니까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일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을 통해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없어서 렌트비 내야 되니까 발 끌면서 가는 직장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늘을 나누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물가가 오를 때 왜 돈에 대한 걱정이 없겠습니까? 돈을 조금만 더 벌 수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돈을 조금만 더 벌 수 있으면 내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돈을 사모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섬김으로 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며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돈이 우선되는 마음으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터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